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할 때마다 교회는 항상 건들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고 흩어져야 되지, 비전 없이 흩어지면은 그냥 우리가 정부의 규칙과 방역 수칙 때문에 피해서 교회가 그렇게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설명하면 그냥 무시하고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모이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죠. 예. 뭐라고 하겠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삼아서 장차 우리가 교회 몸된 교회를 더 온전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의 여지, 훈련의 과정, 훈련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가 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다, 뭐 침체됐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침체되고 있었어요.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힘들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뭐 더 좋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거품이라고 하죠. 거품에 가려져서 교회의 실상을 못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코로나에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공동체에게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행동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우리가 그동안 그 알맹이를 보지 못하고 겉에 있었던 그 통계학적인 거품을 싹 걷어내고 나니까 교회가 과연 견고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직 지금 환란도 오지 않았어요. 아직 환란도 오지 않았고, 아직 뭐 지금 이 모든 게 사실은 그때를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원수의 세력들도 뭐가 좀 스텝이 약간 꼬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밀고 닥칠 문제가 아닌데, 예, 보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 속도를 따라잡아 보려고 하다가 뭔가 스텝이 꼬인 느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자꾸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자꾸 이제 부딪히고 엉키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 기회에 교회는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교회로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외면하면 안 돼요. 이것조차도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뭐 해서 그런 것들로 또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뀐다고,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이 땅이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리더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볼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 정권, 뭐 학문, 뭐 리더십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으면 계속해서 시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네. 보좌에서 행하시는 일들의 속도가 너무 빠르죠. 우리가 이현성 회사님 모시고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왔던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원리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울산 가서 강의하면서 이제 깨달으신 부분들이 있는데, 자, 주님께서 보좌에서 당신의 행하실 사역들을,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일들을 행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작정하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게 뭐냐면, 보좌에서 행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시기로 했었냐면은, 그 중보자들과 교회, 주님의 신부, 이거 신부예요. 신부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을 못 하세요. 이게 확 와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일하시던데, 아니, 여러분은 안 했지만 누군가는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그죠? 이때 뭐 예루살렘 성내에 그때 자료 보니까 23명 그리고 있었나? 뭐 믿는 자들 23명 있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대충 그때 봤던 통계로 보면은 1948년도 이 모양이었는데 2014년이었나? 2014년? 거기에 그때는 몇 명? 300명. 300명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300명.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근 50년, 그죠? 근 50년 동안 선교에 있는데 23명이 300명 됐어요. 23명, 50년 동안.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거 왜 기억하냐면은 제가 이때 토라 처음 가르치던 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2014년이 제가 토라를 처음 이제 방송하면서 가르칠 때인데 이때 제가 그때 예루살렘에 지금 300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그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한 자료, 리서치 자료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4년 만에 성내에 몇 명의 크리스천이 있었냐? 3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어요. 3만 명이. 52년 동안 요거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23명에서 300명. 근데 보세요. 2014년에서 18년 4년 만에 몇 배? 100배. 100배의 부흥. 여기서 이렇게 오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느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엄청난 많은 이데올로기와 신학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제 많이 주님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뭐 기복주의, 번영주의, 뭐 신학적인 것, 대체 신학, 뭐 반유대주의, 뭐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만큼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4년 이 2014년에서 2018년 오는데 엄청나게 빠른 100배의 부흥의 속도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왜 시간이 오래 걸렸냐? 왜 이것밖에 그 일이 안 이루어졌냐? 여기서 1948년도에서 2014년 요 사이에 이 보좌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적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몇몇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서 시오니즘을 하는 분들, 메시아닉 주이시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는 분들, 기도의 집 하는 분들 깨어있었죠. 근데 그들의 영향력이 많지 않았고 교회 전 글로벌적으로 이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하나님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빠른 100배의 속도가 붙었어요. 그죠? 이거는 딱 결론 나온 거예요. 요 2014년도에서 2018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 토라 가르칠 때 우리나라 전체 목회자들 중에서 토라 포션 가르치는 사람 2명밖에 없었어요. 토라 포션 방송하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몇 년 안 지났는데 이제 7년 지났잖아요. 우리한테는. 예. 우리한테 7년 지났는데 들어가서 토라 포션 쳐보면은 한명진 목사의 엄청난 토라 포션 자료가 나와요. 그런데 그 외에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토라 포션 강의를 올려놨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 유튜브 강의에 올린 사람들 숫자 그렇게 많아졌는데 그러면 유튜브를 하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걸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람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드러난 숫자보다 드러나지 않는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그죠? 빙산의 일각. 뭡니까? 여기서 빙산 요만한데 사실 이 밑에 이만한 엄청나게 많은 보이지 않는 빙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는 건 이것뿐이고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 지상의 교회는 요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지하에 수많은 하나님의 보좌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엄청난 이 속도와 이 규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엄청난 이 속도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제가 보기에 이 사이에 엄청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제가 토라 포션을 시작할 때 김종철 감독이 브레드 TV 똑같이 시작했어요. 네. 안 놀래시네? 네. 우리 같이 시작해, 같이 출발했어요. 네. 같이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브레드 TV에 벌써 실버 버튼 받았죠, 그죠? 네.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이 구독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 10만 명 다 그렇지 않겠지만 반타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5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숫자가 5만 명이면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중보자들.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뭐냐면 이 주님의 보좌에서 행하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과 기도의 집, 주의 신부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뭘 찾냐면 보좌에서 행하실 그 계획을 풀어놓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신부들, 기도하는 주님의 신부들을 모으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눈을 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애를 끌으시면은 이 위대한 이 사역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주도의 저 시골에 저 작은 교회 목회하는 한명진 목사를 매주 밖으로 보내셔가지고 이거를 알리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예.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나누고 토라를 나누고 뭐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거는요, 예. 그거는 뭐 제가 뭔가를 저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 사실 그거는 크게 의미 없어요. 저는 전도자도 아니고 저는 로컬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역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더 잘 목회하는 게 오히려 저를 뭐라 그럴까 만들어가는데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쓰신다잖아요. 주님께서 쓰시는데 왜 쓰시느냐? 주님께서 이 보좌의 엄청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오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할 자를 찾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기도해야 주님의 일이 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3명이 300명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때가 가까워서 하지만은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보좌에 일어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들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기도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답 나오죠. 여러분, 마지막 때 왜 기도의 집이 답이냐? 왜 마지막 때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느냐? 왜 기도의 집, 기도원 신학이 아니라 기도의 집 신학이 돼야 되느냐? 기도원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원은 뭐 하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원 가보면은 다 문제 있어서 기도원 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집에 문제가 생기고 막 좀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냥 여의도 수목원교회 가지고 버스에 몸 실어가지고 오살리 가는 거예요. 오살리 가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하루밥 숙박료도 싸니까 숙박료 하나 끊어가지고 막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뭔가 해결받은 감동이 오고 기도에 응답이 오면 집에 내려가고. 근데 기도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올라간 데라면, 기도의 집은 내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오늘 주님의 보좌를 내가 누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오늘 보좌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보좌와 여러분이 살고 이 땅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임재의 비밀과 프로페틱 월십, 예언적 예배의 비밀, 지성소 예배의 비밀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게 연결이 돼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와 연결이 돼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메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묶어 풀리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강을 누려서 거기서 먹고 마실 줄 아는 자.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내 코가 석자라서 이 내 코에 석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좌가 보이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석자를 넘어 보좌로, 할렐루야. 이게 보좌 신학이요. 석자. 근데 우리가 기도의 집은요, 내 코가 석자라서 앉아서 있는데 석자가 안 보이고 자꾸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보좌를 바라보니까 보좌를 내게 주시잖아요, 주님이.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은 보좌를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보좌를 공유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영계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있고, 대단한 천사들이 있어요. 위험 있는 천사가 있고, 휘황찬란한 천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상에 있는 가장 탁월한 천사가 이 땅에 있는 가장 못난
못나 보이는 성도들보다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요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 높은 천사들보다 이 땅에 있는 볼품 없어 보이는 성도가 더 높은 영적인 레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유업을 이어받는 이 언약의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부리는 영들이다. 천사는 여러분을 돕는 존재들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보좌를 누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말이 통하도록,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도록,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일을 내가 행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그 보좌에서 행하는 일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동참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들은 보면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전사님들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어떻게 훈련시키를 원하냐, 저처럼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저 처음에 사도 바울이 겁나 교만하다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건방져, 지처럼 되기를 원하네, 막 예수님 닮아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해보니까 언제 제일 답답하냐면, 내가 가 했는데 나로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가 했는데 오는 걸로 알아듣는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오고 막, 오라고 했는데 가고 막. 뭐가요? 말이 안 통해요. 뜻이 안 통해요.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도,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갈게요 가버리고 막, 주님 이제 가라 근데 주님께로 갑니다 전부여 손 들고 막 이러면서, 주님 220V 나는 110V 막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으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수준이 맞아야 돼요. 수준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적 표현으로 형상이 같다 이 말이에요. 형상이 같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그 마음과 보좌를 누리기 위해서 그 수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꾸 땅의 것을 매여 있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보좌의 수준이 안 열려요. 네? 오늘 여러분 보좌를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보좌를 느끼고 보좌를 따라갈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감각이. 예. 근데 그 감각은 어떻게 하냐, 먹어보고 살아보고 누려봐야 감각이 생겨요. 맛있는 것도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예. 어디 가서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그 식사 대접을 갔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레스토랑인데, 보통 일반적인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은 포크 하나, 숟가락 하나, 그죠? 나이프 하나. 근데 갑자기 포크 3개, 나이프 3개, 스푼 3개 이렇게 나오는 데 있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잖아요. 막 뭐부터 써야 되지? 들은 풍원이 있으니까 바깥 거부터 써야 돼. 쓰는데 뭐가 템포가 안 맞아. 이거 썼다가 막 스푼 먹는 숟가락을 갑자기 막 고기 떠먹고 막. 근데 여러분, 먹어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전혀 두렵지 않죠? 오히려 많으면 많아서 더 좋지 않겠습니까? 먹어본 사람들은. 할렐루야. 근데 안 먹어본 사람들은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네. 주의 보좌의 일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일들, 은사, 능력.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를 누려보면 누려볼수록 그걸 더 원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능력 나타내려고. 맞죠? 능력 왜 나타내야 됩니까? 뭐 하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훈련받은 거 나타내려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부르심과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은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을 행하려면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을 알면 알수록 은사들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됐어, 이런 뒤로 처지는 그 신앙이 안 세워지는 게 보좌를 많이 누려봤기 때문이에요. 어설프게 누리면, 어설프게 먹어보면 겉멋만 들어요. 근데 제대로 먹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우나 센터 처치 성도들은 주의 보좌를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마시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제대로 수용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깊은 바다를 두려워하고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고 그 잔잔한 파도, 무릎같이 오는 찰랑찰랑거리는 파도만 좋아해요. 아니면 갯바위가 좋아요.
왜? 수영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 수영 잘하는 친구들 있어요. 뭐 문현지 전도사나 뭐 이런 애들, 뭐 영지나 이런 애들 수영을 잘해요. 뭐 이런 친구들 뭐 수영이 더 수영을 잘하고 같이 바다 가면 수영이는 수영을 잘해요. 수영이니까.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요, 바다 다 같이 가면 꼭 가지 말라는 그 넘어가면 안 되는 선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요. 왜? 그거 가야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깊이 정도는 가줘야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고, 뭐 보말도 우리는 가생이에서 요만한 거 떼면은 걔네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만한 거 주먹만한 거 떼오고 막,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요만한 거 아니, 요만한 거 탁구공만한 거 떼오고 막 이런 역사, 이런 기쁨. 근데 저는요 그 선 못 넘어가요. 장비를 다 줘도 힘들어요. 왜? 분명히 구명조끼 하고 있는데 물에 빠질 것만 같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실제로 진짜 구명조끼 있는데 물에 빠져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할 줄 모르고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 줄 알면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보좌를 누려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누려보고 해보면, 이걸 계속 해보면 이 감각이 살아나서 그냥 할 줄 아는 것만 하는 그런 성도 아니고 해본 것만 하는 그런 인생 아니라, 주님 나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깊은 곳, 주님 더 넓은 지경.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오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목적은 뭐냐면, 주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봤기 때문에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은 걸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은 차원에 있는 주님의 일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이 빙산의 일각과 같은 이것만 알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눈에 보이는 시커먼 거 이런 거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좌 안에 있는 엄청난 큰 산지. 오늘 보좌의 감각이 없고 임재의 감각이 없으면 감히 상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하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원해요. 저는 우리가 그 부르심 갖고 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별나게 예수 믿는 거고, 극성스럽게 믿고 광신적처럼 보이는 것처럼 믿고 애들 두드러 패가면서 믿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방망이를 사모함으로 기꺼이 내 육신을 내어드리면서 내 자아를 후려치시옵소서. 그러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더 원하는 이 기쁨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보좌의 일들에게 그런 거예요. 보좌의 일들에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누림, 원함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길 바라요. 우리는 보좌와 상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좌의 것을 구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일. 왕이 오시는데 왕의 재림, 왕의 귀환, 멋있잖아요. 왕의 귀환, 있어 보이는 걸로. 왕의 귀환, 왕이 오시는 그 길에 그 왕의 대로에 설 줄 알고, 그 왕의 대로를 알고 막 하늘에서 나팔 소리 부르는 바바 모여라. 근데 어디로 모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 모여야 되는지 아는 감각,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듣는 귀는 좀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주님 오시는 발걸음 소리 들립니까? 그분 말 타고 오시는 거 들리세요?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들리는 거 됐으니까 이제 뭘 하냐? 어디로 서야 될지 이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보는 감각. 영으로 보는 감각,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영의 감각은요, 보좌의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때에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더 이해 못할 거예요. 저 교회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해요. 근데 갈 때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 갈 때까지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가다가 말려고 예수 믿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할렐루야. 갈 때까지 가요. 그러면 가다가 포기할 거예요? 가다가 어설프게, 여러분, 가다가 어설프게 딴 데로 세면 숫곳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거기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실컷 두드려 맞고 결국에 다시 그 길로 갈 때까지 가게 돼 있어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바위시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보좌의 일들을 알기 때문에 원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목적과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엉뚱한 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집회하면서 기도의 집들 요즘 계속 다니며 집회하는데, 이 기도를 뭔 줄 알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자기 문제만 와서 하고, 주님의 일과 주님의 보좌와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보좌를 누리세요. 여러분은 삶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결핍이 있더라도 그거 내 코에 석자 바라보지 말고 보좌 바라보고. 물론 육안을 뜨면 내 코에 석자 보여요. 이 정도 코가 이만하면 보이네. 코가 이만하면 피노키오 코처럼 보이겠네.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는 눈 뜨고 하는 게 눈 감고 하는 거죠. 영의 눈만 뜨고 보는 게. 농담이고요. 내 코가 석자라도 주의 보좌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네. 저는 정말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보좌를 어떻게 우리가 보좌를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의 섬김이 이제는 이제 넘어서 이런 거 막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웃을 섬기고 이제 이걸 좀 넘어서야 돼. 이제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정말 원하는 부르시는 소망은 뭐냐면 보좌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 보좌에서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풀어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 일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동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보좌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교회, 이 엄청난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교회들은요, 일반 교회는 이거 못 따라가요. 저는요 일반 교회 가서 설교 안 해요. 저는 일반 교회에 가서 제 메시지 강의 못 해요. 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은사를 가르치고 다닐 때는 아무 교회나 다 갔어요. 은사를 가르칠 때는. 은사는 모든 교회가 다 필요하니까. 근데 이스라엘과 보좌의 일과 마지막 때, 이거는요, 오늘 이 중보자들, 신부의 기도를 갖고 있지 않는 교회들, 즉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집을 이루고 있지 않는 교회들은요, 이거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의 집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지성소 신학이에요. 주의 보좌 앞에서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집은요, 이 기도의 집의 예배는 다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보좌와. 기도의 집들은 가보면요, 보좌에만 관심이 있어요. 보좌에만. 이 땅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게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꿀송이보다 단 말씀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영이 같고 누리는 게 같고 바라보는 것이 같고 받는 마음이 같고. 제가 이번에 울산 가서도 많이 느꼈어요. 울산 갔는데 정말 영이 같고 부르심이 같고, 거기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신부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가득히 메워서, 거기 2.5단계인데도 가득히 메워서 예배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주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보좌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맨데이트를 가르치고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주 목사님이 자주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자주 가는. 자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좌의 일들에서 우리 보좌를 아는 교회들이 연합이 잘 돼야 돼, 마지막 때. 왜냐하면 이게 군대예요, 군대. 각 지역의 군대로 일어나서 주님이 나중에 정렬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군단장이 같고 사단장이 같고 사령관이 같은 거예요. 교회는 군대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좌의 일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렇게 훈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교회를 세우겠다가 하는 게 아니라 훈련 센터들을 세우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각 지역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맨데이트를, 데스티니를 가지고 군대를 일으키겠다. 군대를 훈련시키겠다. 그냥 신앙생활 할 사람,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군대가 될 사람, 소집된 사람들. 하늘에 병무청에서 쪼가리가 날라와서 하올람 입영 통지서가 딱 떨어지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울산 가서 한 두어 명 맨데이트 면담하고 왔는데,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울산 목사님은 제주도를 적극 밀더라고. 가라, 네가 가야 산다. 근데 거기도 만만치 않은데 굳이 제주도를. 아무튼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집되어져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는,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달려갈 교회의 비전이에요. 큰 군대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을 이루는 특수부대가 되기를 원하고, 특전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특전사들은요, 전쟁 터지면은 가장 먼저 전방으로, 최전방으로 갑니다. 사실 여러분 군인들이요, 전쟁 터지면은 다 군인들이 앞에 가서 안 싸워요. 일단 먼저 특전사, 특수부대, 해병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최전방에 갑니다. 선두주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완성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선두주자 오브 선두주자. 선두주자 중에 선두주자다. 이 말은 뭐냐? 전쟁 터지면은 가장 맨 앞에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걸까요? 근데 사실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실미도란 영화 보면은, 갑자기 세상 영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실미도 영화 보면은 그 실미도에서 그 김일성을 암살하겠다고 막 열심히 훈련 받잖아요. 막 생명을 걸고. 그런데 나중에 안 보내니까, 막 부대를 해체하려니까 얘네 소망은 뭐예요? 아니 여러분, 북한 가서 김일성을 막 이렇게 암살을, 이거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자기 생명보다 훈련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이루는 게 더 원함이 있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막 애를 쓰고 때를 쓰고, 간다고 하니까 나를 쏘고 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훈련되어 있으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물러섬이 없어요. 주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랍을 위해서, 혹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선교해라, 기도해라, 중보해라, 그럴 때 뒤로 물러남이 없어요. 훈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원하죠. 그걸 위해서 훈련받았으니까. 내가 이 주님의 숨겨진 이 산들,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산을 노리는 교회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노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거를. 나는 이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 없어요. 요거 코딱지만한 거에 관심 없어요. 이 주님의 숨겨진 이 비밀, 숨겨진 사명,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 드러난 하나님 나라 말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방으로 가겠냐 그랬을 때, 훈련된 사람은 제가 가겠습니다. 훈련 안 된 사람은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뒤로 슬쩍 물러나는. 훈련받은 사람 앞으로 가자, 앞으로 한 걸음 딱 가는데, 그러면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뒤로 살짝 이렇게 못 가는 거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훈련하는 것은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모이고 싶은데 못 모이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아,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좋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보좌를 뚫어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고 흩어져서 각자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 보좌를 뚫어볼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지금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훈련으로 받아서 해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닥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 가만히 있어 딱 닥쳐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뭐 주님 언제 며칠 오신다 이렇게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다 틀려요. 예측이 아니라 오셨을 때 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왔다 하면서 신랑이 왔다 하늘에서 나쁜 소리 했대요. 뭐 그랬을 때에 어떤 교회 훈련 잘 된 교회는 호산나 하면서 뛰 나올 거고, 어떤 교회는 이 뭐고? 또 2단 나왔나? 막 이러면서 뭐 이게 무슨 소리고 막 이러는 거야. 막 못 알아먹는 거지. 왜? 대응을 못 하는 거야. 예수님 오셨으면 호산나 하고 엎드리면서 막 달리 벗어드리고, 저희 가가지고 우리 제주도 종려나무 완전히 꺾어 와가지고 막 깔아드리고, 우리는 여러모로 이게 좋아요. 유리해. 우린 여러모로 유리한 게 많아요. 심어놓은 것도 많고, 우리 또 달리 하나씩 다 깔아드리고. 대응 훈련 뒤에서의 대응. 근데 이거 뭘 깔아야 돼? 뭘 깔아야 되나? 뭐 깔아야 옷이라도 벗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닥치는 인생이 되면, 닥쳐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돼서 대응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측할 필요 없어요. 예측은 다 틀려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해서 마지막 때를 뚫어낼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 대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우리가 가끔 이제 뭐 관공서나 학교에서 그거 울리잖아요. 화재 경보기. 갑자기 딱 따르, 그러면은 그거 왜 갑자기 울려? 불나서 울리는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불났을 때에, 그게 울렸을 때에 신속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 갑자기 그게 울리면 이게 무슨 소리지? 모이라는 건가?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망가라는 건데 모이는 줄 알고 모인단 말이에요. 예.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교회가 왜 훈련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시고 여러 가지 원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어둠의 세계의 일들이 일어나고 빛의 세계의 일들이 일어날 때, 보좌 안에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걸 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중요한 훈련은요, 대단한 영성 훈련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개인의 뭐 깊은 우물을 파가지고 영의 깊은 걸 누려가지고 막 뭐 혼자서 막 천국 왔다 갔다 하고 막 영이 막 이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의 뭐 신비한 뭐 그런 영성 훈련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훈련은 뭐냐면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과 기준과 심지어 직업까지도 오실 그분의 일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새벽 4시까지 목사님들이랑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또 해서, 우리는 맨날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밤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자기들 이제 울산 목사님은요 기술이 정말 좋아요. 교회 하나 자기 손을 짓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 그날도 집회하는 라이드 하는 날인데도 뭐 옷이 막 이렇게 목에 담이 왔대. 뭐냐면 쪼매난 이거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펌프를 고쳤대. 예. 나는 펌프 고장 나면 전화하잖아요. 집사님 펌프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집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고치는데, 왜냐면 내가 괜히 들어가서 뭐 하나 잘못 자르면은 회생 불가거든. 예, 나는 안 가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은 가가지고 자기가 펌프도 고치고 뭐도 하고 뭐 방음자지 자기가 다 사서 막 공사하고 막 이거 막 다 지가 공사하고 막 혼자서 다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혼자 또 자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교회를 다 도와주면서 살려요. 막 포항에 그 기도의 집 있잖아요. 그거를 그 목사님 혼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수리해주고 막 교회를 하나 짓더라고 지금. 대단한 분. 그분은 마지막 때 교회를 폭파시켜도 그 잡이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박정희 목사님이 한술 푹 쉬면서 나는 뭐 하지? 그래서 자기가 뭐 자격증을 따야 되나 이런 고민. 우리는 실제로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걸 보고, 우리는 로컬 처치를 유지할 수 없는 때가 되면 언제든지 이걸 폭파시키고 성도들과 함께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끝까지 부여잡고 막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런 목회자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되면 담대하게 주님 오실까를 바라보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되니까 뭘 할까, 이런 실제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미 대선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과 같은 이 실제적인 것들도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했죠. 취직하지 말고 사업하라고.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일단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커서 삼성전자 들어갈래 사업할래 그랬을 때 삼성전자 안 들어가고 사업했으면 좋겠어. 예. 삼성맨이 아니라 사업가가 되었으면 좋겠어. 비즈니스맨.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군대로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예. 어느 업체, 거대한 기업체에 들어가서 인정받으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사는 그런 회사원도 좋지만은, 좋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일들을 누리면서 보좌에 주시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해가지고, 저는 이번 중동 딱 부르면서 야, 근데 저 18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해야겠다. 이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인프라가 18억이에요. 대한민국 다 해봤자 내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커피 팔아도 4천만 밖에 안 되고 전체 성도들한테 1,000만 밖에 안 되는데 18억 인구한테 커피를 판다면 한 사람당 200g만 팔아도 막 대기업이 될 것 같아. 이게 중동이 열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중동에다가 사업을 해볼까? 그러면은 터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란 이런 데 가가지고 낮에는 사업하고 밤에는 기도의 집 돌리고 막, 분명히 가게였는데 밤에는 막 거기 막 기도하는 횃불이 일어나고 막,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 두 가지 시스템. 교회는 앞으로 그런 걸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그걸 위해서 준비되셔야 돼요. 좋은 직장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늘 보좌와 연결되면요, 하늘에서 풀어지는 감각과 아이디어와 창조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영이신데 그 창조의 영이 니들한테 부어져가지고 창조의 영으로 회사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영으로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 것들을 풀어내고 주의 일들을 덮고, 이걸 위해서 지금부터 이 창조적인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죠. 좋은 대학 가는 거 준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보좌의 창조적인 것, 이 창조성, 이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를 내가 가져올 것인가, 이걸 고민하라고.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맨날 첫날 암송시키는 거야, 알겠지? 응. 밥 굶기려고 시키는 거 아니야. 아멘. 응. 너네 먹을 밥 많아, 그렇잖아, 그렇지? 응. 어떻게든 보좌와 연결되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직장을 가져가지고 창조의 영어로 일하고 준비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요, 탁상 공론 골방에 들어가서 막 영으로만 되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제는 그런 수도원적 영성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유기적 네트워크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이 바벨론 시스템과 짐승의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걸 피해서 이 틈을 찾아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할렐루야. 여기서 여기보다 이게 빨라졌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되었다냐, 주님의 재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은 정해질 때가 아니라 충족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그 일들을 행하자,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훈련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는 보좌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이 임재의 감각이 깨어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계시록 22장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아멘. 이게 세 번역이라서 좀 오십시오 되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오라 하는 거예요. 열방에 살아나야 되고 주님 보좌 앞에 와야 될 사람들을
오늘 이 끌어당기는 일을 성령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보좌에서, 이 성령이 뭐냐면 보좌의 일이에요. 그죠? 근데 보좌에서 주님이 누구와 함께? 신부와 함께 오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이, 이 구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일을 신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오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저는 임재의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보좌의 감각.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임재와 보좌의 감각이 깨어날 때에 교회는 이렇게 성령과 함께, 이 말씀대로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고, 이것이 바로 제가 늘 말하는 보좌의 일을 관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좌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길이 바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의 입이 말이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성령이 오라 하는데 우리가 가라 그러고, 성령이 가라 하는데 오라 그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물고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훈련이 사실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보좌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개인 영성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영성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개인의 영성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자아 죽이는 건 여러분 개인의 영성 훈련이죠, 그죠? 근데 자아를 왜 죽여야 됩니까? 몸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영의 감각을 깨우고 영의 원리를 배우고 우리가 예언하고 치유축사하고 뭐 은사적으로도, 그리고 성령과 함께 교통하고 주님의 보좌의 일을 누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주와 함께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의 원리, 한 몸을 이루는 이 원리를 배우고 행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게 개인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모이는 공동체로. 오늘 유튜브로 설교 듣는 가난한 성도들도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르심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은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내가 언젠간 이런 영을 가진 자들과 형제와 서로 연합함과 동거함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망함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좀 많이 부드러워졌죠. 옛날에는 막 교회 가라 막 그랬는데, 아니 내가 막 그랬는데 이걸 받고 도전돼서 교회 간 분들도 있는데요, 상처받아서 좀 오랫동안 마음 아픈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화낸 거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보물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사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찢고 뽑고 속 시끄러운 일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 군대는요, 개인이 서는 게 아니라 군대, 공동체, 연합, 나라, 민족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 몸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가, 교회가. 다들 목사님들이 기도의 집 하면서, 기도의 집이 요새 그런 이 감각이 깨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공동체 한 건 토라 때문에 그런 거지, 기도의 집 때문에 공동체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기도의 집은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딱히 공동체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재림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몸이 하나됨의 원리가 계속 도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섬기고 마음을 나누고, 또 여러분이 저를 섬기고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때마다 도전이 되는 게, 정말 몸의 연합이 하나가 돼 있구나, 이런 것들. 예. 우리 이번에 강사로 오셨던 이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참 놀랍네요. 이게 뭐가 놀랍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 가면은 사역자들과 스태프들,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이나 스태프들이 많이 눌려 있어요. 많이 눌려 있고 침체돼 있고 눈이 약간 허옇고 희미하고 생기가 없고, 그런데 충성 복종 이런 것만 배웠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많이 눌려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제가 훈련 잘 된 교회를 가봤는데 거기 군대예요, 군대. 근데 생기가 없고 서로 교통함에 있어서 사랑과 자유함이 전혀 없어요. 상명하복 막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완 목사님 하신 말이 뭐냐면 이렇게 훈련 잘 된 공동체 스태프들이 너무 하나같이 밝다라는 거예요. 해맑다.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근데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많이 다녀보면서 교회의 몸의 원리를 배우니까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 뒤에서 막 담임 목사 앞에 일하고 있는데 소파에 들어 누워서 잘 수 있는 부교육자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상상해야 되세요? 상상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사무실에서 내가 설교한 것은 이런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전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교계나 이 목회자들의 이 생리를 보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저도 그런 몸을 이루는 원리가 좋아서 목양실 따로 안 꾸미고 스태프들이랑 같이 사무실 쓰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혼자 사무실 쓰고 싶어요. 저 넓은 사무실 혼자서 쓰고 안에 막 침대도 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막 혼자 있어도 아무도 간섭 안 받는 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막. 그런데 좀 조용하게 누워 있으려면 옆에서 막 으하하하 우하하하 막 남자애들이 오고 다 기집아들이라서 막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결국에 내가 선택을 했어요. 기마개를 끼기로. 그래서 맨날 기마개 끼고 성경 공부 혼자 하고 뭐 왔다 갔다 밝아요. 근데 정말 그 이혼 성경 그러니까 정말 몸의 원리를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역자들을 제 필요에 의해서 쓰고 나중에 자를 수 있는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여기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알잖아요. 저는 1년에 한 번 우리 집에 갈까 말까 하는데 맨날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더 많이 나누고 더 알고 우리 집 사람들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제 설교도 안 듣고 제 사역하는 것도 안 찾아보고 뭐. 그런데 이들은 우리 가족들보다 더 저를 잘 알고 그리고 저도 우리 가족들보다 더 가족처럼 우리 사역자들 여기고 저는 우리 스태프들을 뭐 내가 잠깐 목회할 때 필요하고 잠깐 고용했다가 나중에 자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폭발시키고 언더그라운드 들어가도 다 같이 싸들고 들어갈 거예요. 같이 몸을 이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내 새끼처럼 내 동생처럼 제자를 넘어서 패밀리십으로 가족처럼 그렇게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있는 거죠. 밝은 거지. 해같이 빛나리.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사역자들 넘어서서 이제 성도님들 우리 멤버십들과 저와의 관계가 그냥 목사와 성도로 만나는 관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도 이제 몸을 이루어 가야 되고 여러분과 저도 이제 가족처럼 그렇게 엮여야 돼요. 좋을 때만 목사님이고 막 안 좋으면은 이러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막 아멘하고 막 말 충성스럽게 할 때는 우리 성도 말 안 들으면 저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찢고 볶아도 가족이니까 찢고 볶는 거예요. 남이면 안 봐도 돼요. 남이면 찢고 볶을 필요도 없어요. 안 보면 되지. 근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몸을 이루고 예수님 오시면 진짜 더 완벽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몸의 원리를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끼리 또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면에서는 늘 좋다가도 찢고 볶고 해도 돼요. 하세요. 다만 포기만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하라고. 사랑함으로. 그러면은 몸이 될 수 있어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누가 저한테, 저는 그래요. 다른 교회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멤버 말고 다른 멤버 가서 우리 교회 성도 욕 막 그 사람이 그랬대요 막 모함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저는 일단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왜? 내 몸의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세요. 예수님은요, 마귀가 매일같이 와서 예수님께 여러분 참소할 거예요. 자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귀 안 기울여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으로 알고 여러분을 이름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깊어지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때는 더 악하고 어두워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몸에 하나 되는 빛이 더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니까 몸을 잘 이루고 서로 셀로 흩어져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거기서 보좌를 뚫어내고 보좌의 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지나갑니다. 훈련의 기회를 삼으세요.